네, 오늘은 해방의 피날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피날레는 교향곡의 최종 악장을 이제 의미합니다. 가장 절정을 이루고 또 작곡가가 가장 심혈을 기울여 기울인 그러한 부분이죠. 만약 로마서를 교향곡에 비유한다면 로마서 8장은 로마서의 피날레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8장을 세 개의 단락으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어요. 오늘 나눌 내용은 1절부터 17절이죠. 이거 해방의 피날레라고 제목을 붙여볼 수 있을 것 같고요. 18절부터 30절은 소망의 피날레라고 소망에 관한 주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31절부터 39절은 사랑에 관한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왜 1절부터 17절을 해방의 피날레라고 제목을 붙일 수 있을까? 그것은 1절과 2절이 압권이기 때문이죠. 자, 같이 아까 제가 읽었지만 이번에는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방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만약에 어떤 사람이 교도소에 사형수로 갇혀 있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간수가 오더니 이번에 8.15 광복절 특사로 당신이 사면되었다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고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 사람의 표정, 그 사람의 그 마음 어떨까요? 아, 이게 정말 꿈이냐 생시냐 막 얼굴도 꼬집어 보고 믿을 수 없다 막 이러면서 너무너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은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형수에게 전해진 사면 소식과 같은 거예요. 그만큼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는 놀라운 소식이라는 것이죠. 죄인으로 태어나서 우리는 죄인으로 운명처럼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이 복음의 소식은 정말 특별 사면의 소식과도 같은 것입니다. 해방의 소식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기를 원하고 계시고 그 확신 위에 우리가 바르게 서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했다고 했는데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고 할 때 이 죄와 사망의 법은 무엇일까요?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율법이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도 있지만 그것은 올바른 해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율법을 그렇게 나쁘게 얘기하지 않아요. 율법은 심지어 거룩하다라고까지 합니다. 율법은 선하고 거룩하다라고까지 얘기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이 율법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다라는 것이죠. 단지 율법은 무능력할 뿐이에요. 선하고 거룩하지만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는 능력은 없어요. 자, 그러면 이 죄와 사망의 법이 율법이 아니라면 무엇에서 우리를 해방한 것일까요?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법은요, 자, 우리가 법을 제정하잖아요. 그럼 법은 영향력을 갖습니다. 법은 지배력을 가져요. 법은 힘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법이 제정이 되면 그 법에 우리는 매이게 돼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이 법을 권세, 영향력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죄와 사망의 영향력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반면에 생명의 성령의 법은 뭘까요?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능력, 생명의 권세, 생명의 영향력인 것이죠. 생명의 영향력과 죽음의 영향력에서 생명의 영향력이 우리를 이 죽음의 영향력에서 해방시켰다
성령으로 인한 생명의 영향력이 죽음의 영향력, 죄와 죽음의 영향력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 머레이라는, 제가 아까 했던 얘기들에 대한 거고요. 존 머레이라는 이 목사님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세력은 사망으로 나아가게 하는 죄의 세력과는 구별이 된다. 그것은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이 생명의 영으로 정의되면 성령을 생명의 영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너무도 타당하다. 그러므로 생명의 성령의 법은 사망으로 나아가게 하는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하기 위하여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시는 성령의 능력을 의미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김을 받은 것이죠.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런데 사탄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와 법이 달라요. 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사탄의 나라에서는 죄라는 놈이 우리를 계속 고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죄를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사탄의 나라의 법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더 이상 우리를 고소할 수도 없고, 고소가 안 되니까 고소가 안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정죄함도 없게 되는 것이죠. 나라마다 법이 다르잖아요. 어떤 나라에서는 이게 되는데 어떤 나라는 안 되기도 하고 서로 다르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사탄의 나라와 법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정죄함이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이죠. 물론 사랑의 견책은 있습니다. 사랑의 견책. 그럼 사랑의 견책과 정죄함은 뭐가 다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견책하는, 훈계하는 것은 우리를 뭐하기 위해서요?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살려주기 위해서, 우리를 오히려 잘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반면에 정죄하는 뭐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심판하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하는 게 정죄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정죄함이 없고 오직 사랑의 견책만이 있을 뿐이죠. 우리가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한마디로 얘기해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구원의 확신. 이걸 구원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정죄하지 않고 나를 받아주시는구나. 나는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구나. 이것을 확신하는 것이 구원의 확신이에요. 아, 내가 이 정죄함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새롭게 다스림을 받는 인생을 살게 됐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 구원의 확신이죠. 자, 구원의 확신은 왜 중요하냐? 자,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자기의 부모가 자기를 받아들이지 않는 부모라고 생각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가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야. 언제든지 하나님, 아버지, 부모에게 버림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여긴다면 그 아이가 얼마나 정서적으로 불안정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려워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나 이러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어,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의 그 마음의 상태는 얼마나 불안정할까요? 건강하게 자라기가 어려워요. 자, 그렇게 부모를 여기고 있는, 두려움의 대상으로 부모를 여기고 있는 아이는 눈치만 봐요. 부모의 눈치만 살피지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두려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까 봐, 나 이러다가 버림받을지도 몰라, 그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눈치만 보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중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살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용납되어지는 존재가 되었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 구원의 확신, 용서받음의 확신, 사랑에 대한 확신은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출발을 해야 돼요. 영적인 성장을 향해서. 자, 그럼 여러분이 이 출발점에 섰다면 그럼 여러분은 어디를 향해서 가야 할까요? 자, 여러분이 이 출발점에 섰다면 이제 여러분은 어디를 향해서 이제 여러분의 전진을 시작해야 할까요? 마음껏 죄 짓는 자리로 가야 될까요? 자, 여기서 마음껏이라는 단어와 죄 짓는 자리라는 이 두 단어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모순되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마음껏이라는 용어의 의미는 마음이 흡족하도록 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흡족하도록 우리가 죄 짓는 자리로 간다? 예수 믿은 다음에? 예수 믿으면 죄 짓는 것이 흡족하지가 않아요. 예수 믿지 않을 때는 죄 짓는 것이 기쁨이고 죄 짓는 것이 좋았고 죄 짓는 것이 나에게 흡족함이 되었다, 만족시켰다면 예수 믿은 이후에는 죄 짓는 것이 흡족하지 않고 오히려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껏 죄를 짓는다는 것은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모순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기 전과 성령님이 오신 후에 가장 큰 차이는 뭐냐 하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의 마음이 흡족해지지 죄를 지을 때 우리의 마음이 흡족해질 수가 없어요.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 안에서는. 죄를 지으면 마음이 불편해지죠. 자, 그러면 우리는 그 출발점에서 어디를 향해 가야 될까? 마음껏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찬양 가사 중에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오직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라는 찬양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은 그 열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놀랍게도 우리 안에 바로 이와 같은 변화를 주신다.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정죄함으로 해방할 뿐만 아니라 우리로부터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어떤 은혜를 주신다고요? 죄를 이기게 하는 능력. 계속 제가 강조하고 있잖아요. 몇 주째. 죄를 이기게 하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표현대로라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는, 옛날에는 무능력해가지고 율법이 우리를 죄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했는데 이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어가는, 실현해가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이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완전한 복음이죠. 곧 죄로 말미암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 누구를 보내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자기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을
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몸에 죄를 전가해서 그 죄를 심판하셨다는 것이 육신의 죄를 정하사라는 그 말에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말이 되게 어려운데 이걸 잘 설명을 해주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몸에 우리의 죄를 전가해서 거기서 죄를 심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태어나서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무엇이 이루어지게 한다고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에 이르게 하고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에 이르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며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반면에 영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가장 먼저 생각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삶이 바뀌는 거죠. 마음이 먼저 바뀌어야 행동이 바뀌는 거잖아요.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 마음의 생각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생각하게 하고 내 마음에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생각하고자 하는 주님의 일을 생각하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생각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우리 마음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는 죽음에 이르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생명에 이르는 생각, 새로운 생각의 변화들이 바뀌게 일어난다라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육신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 우리의 몸 안에 있는 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육신은 성경에서 육신이 우리의 몸의 어떤 욕구를 의미할 때도 있어요. 뭐 식욕이라든지 뭐 성욕이라든지 또 아니면 뭐 이렇게 평안하게 살고자 하는 어떤 그러한 사람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안전의 욕구라든지 이런 욕구를 의미할 때도 있지만 육신이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 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성은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게 하는데 성령에 순종하게 하는 우리의 생각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평안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죄를 지었기에 죄인이 된 것입니까?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그럴 수도 있을 텐데 예. 그러나 답은 있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났기에 죄를 짓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존재가 생각을 결정하고 그 생각이 행동을 결정합니다. 개는 개답게 사는 것이고요.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야 되고 또 닭은 닭답게 살고 존재가 닭이면 닭처럼 살고 존재가 독수리면 독수리처럼 사는 거예요. 존재가 안 바뀌면요 생각도 안 바뀌고요 행동도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존재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생명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생각을 하게 돼요. 아,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어 라는 새로운 생각을 하게 돼요. 그 생각이 점점 차오르면서 우리의 행동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가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존재의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의 새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지, 우리의 존재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우리의 존재가 과거와 같았다면 절대로 가질 수 없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내가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다라는,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그렇게 못 산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흡족하게 못 산다 하더라도 여러분 안에 그와 같은 생각이 들어왔다라는 것은, 그것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오셨다라는 증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존재가 새롭게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생명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행하실 일들을 여러분이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변화될 그 변화들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이 여러분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그 길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리고 그 영을,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이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르리라. 이것이 이 로마서의 8장의 말씀과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함을 불가능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것은 복음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해져야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님의 이 명령은 변한 적이 없습니다. 율법의 능력으로는 그것을 이룰 수 없었지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로 하여금 그 율법의 거룩함을 이루어 가도록 이끌어 가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근 박사가 로마서 주석에서 이제 아주 오래전에 돌아가신 분인데, 하여튼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율법에 불가능이 있은 후 십자가에 가능이 있다.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바였다. 율법은 불가능했으나 그것을 주신 하나님은 가능하시다. 그리고 그 가능은 십자가를 통한 새로운 방법에서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의 힘으로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줘요. 그 기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의 기준이 뭔지를 알려줘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도달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해줘요. 그런데 십자가는 바로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단순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차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기고 거룩함을 향하여 나아가는 능력을 줍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열매는 바로 부활과 영생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기서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으로 표현하고 있죠.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의 몸은 비록 죄로 말미암아 죽지만, 우리의 몸이 죽으면 썩잖아요. 그러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우리의 영은 새 생명을 받아서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부활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은 몸도 살려내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성경은 우리의 몸이, 썩은 몸이 다시 살아날 거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영이 살아난 사람은 죽은 몸도 나중에 약속의 그날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제가 전에 성령의 내주하심과 충만하심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 성령의 내주는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성령을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이 누구나 받는 그 성령의 내주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은혜예요. 보편적 은혜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이 그 안에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은 몸은 비록 썩을지라도 나중에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 성령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나오는데, 그 에스겔 선지자가 쓴 그 에스겔서에 보면은 37장에 마른 뼈들이 있는데,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있는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서 이 마른 뼈들이 사람으로 다시 회복되어 일어나는 환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이 바로 이와 같은 환상을 떠올리게 하죠. 바로 에스겔 37장의 이 말씀이 마지막 때 우리가 부활하는 것에 대한 그 이야기를, 환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약속을 받았다면, 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이 결론 부분은 바로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되었다면, 우리가 해방되었고, 죄에서 해방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운 율법을 이루어가는 그 거룩한 삶을 살게 된 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된 것을 알았다면,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자녀로 이렇게 받아들임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친밀하게 부를 수 있다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령을 쫓아 살아라. 또 하나는 거룩한 고난을 감당하며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는데 성령님께 모든 책임을 돌리는 삶이 아니라 그런 무책임한 사람이 되지 말고
네가 정말 그렇게 되는 것을 믿었다면 너의 의지를 성령님께 바쳐 순종하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정말 믿으면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내가 열심히 이렇게 공부해서 어떤 결실이 맺어질 것을 정말 확실하게 믿으면 여러분이 열심히 또 공부하게 될 거예요. 내가 열심히 달리기를 열심히 해서 반드시 내가 체육대회 대회에서 내가 1등 할 거라는 걸 여러분이 확신하는 사람이 있다면 열심히 달릴걸요? 내가 달리면 분명한 열매가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확실하게 믿으면 확실하게 행동하게 돼 있어요. 확실하게 믿으면 열심히 살게 되어 있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이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삶을 살게 하실 것을 내가 확신할 수 있다면 나의 전적인 의지를 들여서 그분에게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만약 누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망설임 없이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성령 안에 있다고 말할 수 없겠죠. 안 믿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분명히 이전과는 다른 삶의 결실들이 맺어져야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알게 된 어떤 장로님 내외가 있는데 그 장로님이 자식들과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어요. 이번엔 되게 이제 연구원이었는데 하여튼 그 와이프가 미국에 홀로 남아가지고 하여튼 자녀들을 키웠는데 온갖 허드렛 일을 하면서 일을 해가지고 그 아이들을 다 대학을 보냈어요. 근데 그 아들 중에 한 명이 미술에 아주 뛰어난 재능이 있어서 거기 제가 파사데나라는 도시에서 미국의 LA에서 한 30분 떨어진 곳에 파사데나라는 도시가 있는데 제가 신학교가 거기 있었어요. 근데 그 학교에 거기에 가장 좋은 아트 칼리지가 있었어요. 미국에서 되게 유명한. 거기에 다니고 있는 학생이었는데 어느 날 자기 아들의 방에 들어갔는데 그 엄마가 깜짝 놀랐대요. 왜 천장에다가 글을 하나 붙여놨더래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글을 천장에다 붙여 놓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그 자기 아들이 대학을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학대학원에 가서 신학대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그 아들에 관한 간증을 저희들에게 이제 하는 것을 그때 제가 들었습니다.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 아들이지만 나는 내 아들을 정말 존경합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야, 그 말을 듣니까,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인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 다니면서 그 친구 수소문을 해봤어요. 너 이런 사람을 아냐? 근데 알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 교회에서 어떤 전도사로 있었어요. 청년부 전도사로 작은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됐는데 그 친구는 평판이 어때?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주 평판이 좋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그 친구가 붙였던 천장에 붙였던 그 글귀가 다시 한번 제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그리고 그 엄마의 내 아들이지만 내 아들을 나는 존경합니다라고 했던 그 엄마의 말이 되게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친 몸을 마치고 집에 누워서 이렇게 천장을 바라보면서 그 친구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그 말씀을 붙여놓고 그 달빛에 어둡지만 희미하지만 그 글귀를 보면서
매일 밤 묵상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뜨면 다시 눈을 뜨자마자 보이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그 글을 묵상하면서 또 하루의 삶을 시작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젊은 나이이지만 20대밖에 안 되는 그러한 젊은 나이이겠지만 주위에서 존경받는 또 신뢰받는 그러한 사역자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속지 말아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이 고린도전서 교회에도 당시에 우리 이제 예수님 믿었고 죄에서 용서함을 다 받았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우리는 다 구원 받은 거야. 뭐 죄 지며 살아도 이미 우리는 다 구원 받았어. 그렇게 주장하는, 그러니까 죄 져도 괜찮아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사도 바울은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아라. 물론 우리가 깨어있지 못할 때도 있고 또 죄에 넘어질 때도 있죠. 그런데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요, 그는 성령을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죠.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죄를 지으면 아파하고 가슴 아파하고 거기서 돌이키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의를 바라보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거룩함을 향하여 다시 일어나 도전하려고 하는,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런 의지력, 주님을 따르려는 강력한 의지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성령님을 내가 모시고 있는 사람의 증거입니다. 근데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각오가, 아까 의지력에 대한 얘기했죠. 성령님을 따르는 각오, 그 다음에 내가 주님의 길을 따르다가 겪는 고난도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며 살겠다라는 각오가 있어야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어서 일이 잘 돼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다 병 고침 받고, 예수 믿으면 내가 하는 사업도 다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가고, 예수 믿으면 내가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서 평안하게 살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유일한 길이요 진리이기 때문에 믿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 형통하기보다는 고난을 당할 때가 더 많아요. 물론 형통할 때도 있겠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때도 있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기도 하죠. 그러나 어려움을 겪을 때가 더 많아요. 자, 11조를 드리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내 경제력을 2배로 일으켜 주시는 것보다는 그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행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 정말 정직하구나 알아줘가지고 나를 높여주는 것보다는 얘 만만하네 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그 사람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부정한 일을 거부하고 내 양심을 하나님 앞에서 지키면 상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따돌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더 많아요. 우리는 그것을 각오하고 가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뜻을 따랐더니 환난을 피하고 나에게 좋은 일이 결국은 다 되어지고 그래서 그 길을 가는 게 아니라 그러려고 간다면 못 가요.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르면 끝까지 따를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을지라도 그게 옳기 때문에 주님이 그것을 내게 명하셨기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고 희생을 보고 어려움이 와도 내가 그 길을 가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그 길을 걸어가야 끝까지 주님을 따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흔들려요. 그리고 신앙을 잃어버려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뭡니까? 그분이 유일한 진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따르다가 고난받을 각오를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영광의 고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고난의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위로를 받게 해주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다가올 그 영광을 고대하게 하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해서 당하는 그런 고난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고난이라는 것이죠. 그 고난을 각오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정말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 인생 2번 살았으면 좋겠어. 나 다시 태어나서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 왜 그런 생각을 할까요? 왜 그런 생각을 하죠? 지금의 인생이 마음에 안 들어서잖아요. 내가 다르게 다시 태어났으면 내가 이렇게는 안 살았을 텐데, 뭔가 좀 다르게 살 수 있었을 텐데 라는 것 때문에 내가 다시 돌아갈 수 있었으면, 내가 다시 태어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 다시 태어났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런데 똑같이 살았어. 자, 그러면 몇 배가 더 후회되겠죠. 아니, 몇 배가 아니라 몇십 배, 몇백 배 더 후회가 되겠죠. 근데 사실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2번째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받은 거예요. 그걸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이전에는 운명처럼 그렇게밖에 살 수 없었지만 이제는 내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죄에 굴복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를 믿게 됐다는 것은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근데도 이것을 누리지 못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처럼 똑같이 살아갔다면 나중에 얼마나 후회되겠어요. 내가 그것을 정말 알게 됐을 때, 내가 이렇게 살 필요가 없었는데, 내가 예수 안에서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주어져 있었는데 왜 나는 그런 인생을 못 살았을까? 그런다면 얼마나 후회되는 그런 비참한 그런 마음이 들겠어요. 후회되는 인생은 과거로 족합니다. 더 이상 그 후회되는 인생을 반복해서 살 필요가 우리는 없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인생을 살게 도우십니다. 그 성령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고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분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전과는 다른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새로운 인생을 여러분 시작하십시오.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거룩한 인생을, 부활의 생명력이 나타나는 놀라운 인생을, 의로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있는 인생을, 속사람이 갈망하고 있는 그 자유를 누리는 진정한 인생을 성령님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우리 성령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께 감사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정말 거룩하고 담대하고 의로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이상 후회되는 그러한 인생을 반복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주인 되시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그 거룩한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완전한 그 복음 안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온전한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과 선하심을 이 땅에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단순히 우리의 죄에서 사함을 얻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죄를 이기고 율법이 요구하는 그 거룩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을 우리가 의지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빚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거룩한 갈망과 열정과 의지가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따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부활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주님과 동행하며 복음의 증인으로 주님께 쓰임받는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마지막 숨을 거둘 때 나의 사랑하는 주님, 나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라며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후회함이 없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승리의 외침을 주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성령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늘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이 넘치기보다